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봤고 만나를 매일 먹었으며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특히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수가 멸망했다고 합니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고 기도 중에 뜨거운 감동을 경험했으며 어떤 특별한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켰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씨앗이 땅에 뿌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뿌려진 씨가 싹을 틔웠느냐가 중요하죠. 땅에 씨가 뿌려져도 싹이 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 내가 은혜를 깨닫고 그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오래가지 못했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은혜가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한 거죠.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직분이 높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은혜로 인해 내 삶이 달라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삶의 태도를 보면 됩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앙과 은혜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고 맙니다. 과거의 고린도 교회처럼 되고 말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주를 시험함, 원망. 이 네 가지가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한 죄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목록들을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죄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이러한 죄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런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다투거나 화를 냅니다. 성경 말씀 읽고 나서 직장에서 거짓말로 이익을 취하죠. 기도하면서도 미움을 품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고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동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는 죄를 향해 죽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죠. 혹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 아파하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내 삶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것이거나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다수들입니다.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가? 그 죄를 대할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가? 아니면 무감각해졌는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상처도 오래되면 굳은 살이 박히죠. 죄도 반복되면 양심이 굳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반복되는 원망과 우상 숭배 속에서 그 감각이 묻어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가볍게 여겨온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나의 원망과 불평을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세상의 가치관과 돈에 대한 열망을 끌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의 우상이고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린도 교회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죄를 이기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않죠. 반복되는 죄 앞에서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겁니다.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해 주실 겁니다. 이런 삶이 죄를 다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을 향한 경고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죄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넘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십자가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자, 이런 질문들 앞에 내가 당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자만은 가장 큰 적이죠.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감격이 지금도 있는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가? 사랑과 감사가 마르지 않고 있는가? 스스로에 대한 이런 질문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일수록 바울의 경고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오래 믿었다는 것이 내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될수록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다수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는 중이니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광야길이 힘들고 지쳐도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 광야와 같고 우리는 이 광야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광야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